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도들이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지키심이 있는 그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성경의 그런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지만 우리가 여기 니스 앞바다에 가서 바다를 걸으면, 그죠? 우리는 틀림없이 물에 빠집니다. 그죠? 물에 빠지죠.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듣는데, 그들에게는 있는데 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다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빼주고,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병을 낫게 해주고, 그럼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기적의 사건을 기록할 때, 그때 다만 그 기적이 필요한 그 문제 때문에, 그죠? 기적이 필요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그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기적과 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라면, 그죠? 처음부터 여러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셔야죠. 그죠? 그것이 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안 생기게 하셨어야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지 못하게 하셔야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서 그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기적 속을 걸으며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순교합니다. 그죠? 마지막에 순교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톱으로 목에 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염소 가죽을 입고 죽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줘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만차 형통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라고, 우리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네, 그죠? 그들을 꺼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일로도 주의 말씀과 주가 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받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 간섭 속에 있는 것이죠.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네,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죠. 그죠? 유다의 형제 나라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죠.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들이 도망갈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징조를 줍니다. 징조를 주는데 이런 징조를 줘요.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조가 재밌어요. 징조라는 것이 뭡니까? 징조라는 것이 뭐예요? 징조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증거예요. 그죠? 그렇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용사요. 그죠? 기드온은 숨어서, 저기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용사요. 그러면서 불러요. 그러면서 너가 싸움에서 이길 거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달라고 해요? 땅은 다 마르는데 솜은 이슬이 내려서 적게 해주세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증거를 원하죠. 반대로 이번에 땅은 다 젖었는데 이 솜은, 땅에 있는 그 솜은 이슬에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을 거예요. 징조란 그런 거예요. 그죠? 징조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징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은
거의 8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부터 8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 지금 이겨야지.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그 일이 생겨야지 다음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징조가 사실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징조로 줘요. 근데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제는 유다와 히스기야 때 준 징조입니다. 그때 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쳐들어오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우리가 지금은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아시리아,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유다를 공격했어요. 또 유다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준 징조가 바로 이거예요. 올해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데요. 올해는 심었어요. 사람들이 심었는데 전쟁이 나서 돌보질 못해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자라나요. 그래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심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라난 것에서 또 그냥 자라난 것을 먹어요. 올해 심은 것에서 그냥 또 자라난 것을 그냥 먹어요. 그리고 제3년에는 이제 심고 거두며 한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러분 이 징조를 보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죠? 이기고 나서 생기는 결과죠. 결과를 징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19장 30절과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일이 일어난 후에 생길 결과로 징조를 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것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실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징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징조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여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하는 최고의 대가, 가장 큰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훈련시킬 것이 있으셔서 우리로 당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세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꺼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간섭되고 인도되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건 망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특별한 사건으로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좋죠. 그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좋죠. 여러분 앞에서 징조로 주어진 임마누엘 이야기는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니. 여러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 울던 자들, 한숨을 쉬던 자들,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을 거라고 해요. 왜요? 왜?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처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처럼 이 집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집념을 잘 나타내는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그분은 자기가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집념과 열심이 있으세요. 어느 만큼이나 있으시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이에요. 그것만큼은 그분은 집념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그 어려운 일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막을 것이 없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막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막을 수 없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막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한 사건, 기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입니다. 사도니까, 초대교회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열심과 진력이 늘 있어요. 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언제 끝나요?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이 언제 끝나요? 우리가 죽을 때 끝납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왜 안 일어나나?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기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기적은 이것보다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뱀을 줍니까? 아버지가 돌을 줍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신 것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내용들에 나오는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열심,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